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안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자녀의 즐거움이 자신의 즐거움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가장 가까이서 공감해주는 어머니의 모습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십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은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녀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 그 자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 평생 소원, 나의 마지막 유언은 너가 주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축복 최고의 선물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쉽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옆집 친구의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도 옆집 친구의 어머니의 반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옆집 친구의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나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물론 그 구원의 통로 속에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구원에 대하여 의심할 때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혹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관한 것이에요.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God. Not I, but you, oh Lord. It's all about you. 저는 이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전부 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추려 나가게 되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뭔가를 한 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일부러 빨리 읽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어쩌면 쉽게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 속에 5가지 secret, 신비가 들어있고요, 트레저리 들어있습니다. 이 보화가 들어있는데 이 보화가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보화인지 이 전부 5가지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요. 둘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셋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넷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다섯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읽은 본문에 5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 고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든 체인이다. 그러니까 이 골든 체인은 황금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5가지가 체인처럼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목회했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5가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이다. marks, 5 marks, 5가지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황금 고리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고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을 하지 않아요. 이 놀랍고 신비한 구원을 우리 쪽에서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최고의 뉴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도 때론 식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소식을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최고의 복음이, 그 복음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자, 복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reveal 됐다, 나타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계시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나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 말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적인 강권적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갖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잠깐 놔두고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만 볼 텐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는 17절에서 복음을 다 설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늘로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진노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불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른 의미라면 지옥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불이 타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 복음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이미 내가 살아있었다면 더 좋은, 내가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복음에 와닿지 않아요.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어디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존재에 있어서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를 딱 존재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뭐 어린이냐 아이냐 이게 아니고요, 자기의 존재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죄인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두 개 다 맞는 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이덴티티가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쳐주시는 의인입니다. 자, 천국 가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나요? 천국 가면 전부 다 의인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은 천성에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 너 구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원 속에 있었다는 것 아시나요? 야, 내가 지금 80인데 50인데 30인데 그때 말고요, 영원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완벽한 계획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하면요, 오늘 내가 믿은 예수를 믿은 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과거죠. 나는 2022년 5월 8일 주일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내 과거의 삶은 그 전의 일이죠. 그리고 오늘 이후의 일은 다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는 것 아시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셨는데 그 요소들을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첫 번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리 정하셨으니.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니고 처음부터 아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과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는데 단어가 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리. 이미 알고 계셨다는 표현이죠. 자, 이 하나님의 아심에 있어서 완벽한 계획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구원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게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아심이 무엇이죠?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저도 내일 해야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안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미리 알지 않고 있었다면, I didn't know. I didn't know. 너 박영배 너, I didn't know. 너 그런 놈인 줄 몰랐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 야, 사탄이 원래 악한 놈인 줄 알았지만 내가 그렇게 사탄이 악하게 너희들 미혹할 줄 몰랐다.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심에 대하여 아신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말하지 않아요. He knew it from the beginning. 나는 죄인인 거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You have searched me and you know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 다 살펴보시니까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각 모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좀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요, 근데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왜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밝히, 온전하게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을 때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You hav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당신이 나를 만드시는데 심려 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신기하고 오묘한 것을 내 영혼도 잘 아나이다. 아시나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인하여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자, 두 번째 고리입니다. 황금고리예요. 황금고리 두 번째 황금고리는 미리 정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Why me, Lord?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나였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세우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는지 답이 없어요. 어디서 답을 찾으실래요? 가정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잘 둔 곳으로 찾으시겠습니까? 조상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자, 조상은 몇 대까지 올라가실래요? 몇 대까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하면 거의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죠.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유산이 귀합니다. 그러나 4대 이전에는요. 여러분 성경은 4대가 아니고 수천 대, 수만 대, 수억 대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어요. 이 신비, 이 사랑, 이 은혜 어떻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원부터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고 내가 영원히 없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택했습니까? 자, 시간적인 개념 속에는요 제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탄생의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서부터 가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가요. 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욥기서에 질문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욥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Where were you? 그 포인트가 뭐죠? 네가 뭘 잘났다고, 네가 뭘 한다고 나에게 그렇게 따지느냐?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한 척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물론 입술로는 그런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말을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쁘게 헌신할 거예요. 너 드려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너 시간 좀 내라. 네, 내야죠. 너의 삶, 시간, 물질, 너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똑똑한 척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게 뭐죠?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You did not choose me. I have chosen you.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목적 있는 구원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열매 맺는 것이고요. 열매가 한순간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했어요. 열매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하면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속에는 목적이 있게 됩니다. 그 목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인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죠? 뭔지 압니까? 자, 4절 보죠. 곧 창세 전에, 자, 태초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 전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여러분을 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부분들, 그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택하심이 언제였다고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비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구원에 있어서 현재의 황금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미리 하나님이 다 행하셨던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시고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현재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황금고리가 있어요. 그 현재의 황금고리는 하나가 딱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이 부르심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르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부르심은 살아있을 때에 부르세요. 죽을 때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났는데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부르는데 지금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깊은 한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목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들려오게 돼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선명하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다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듣지 못했어요. 왜 듣지 못했습니까?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막혀 있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귀로는 들려듣는데 가슴에 동의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에게 아들아 물 한 컵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움직이잖아요. 아들아 들었냐? 물 한 컵 좀 가지고 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내 말 들려 안 들려? 근데 아들이 여기 듣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기먹으리가 아니에요. 듣고 있는데 안 움직이면 뭐라고 그럽니까? 들려 안 들려 그럽니다. 자, 얘는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안 들은 게 뭡니까? 행동이 안 따라갔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부딪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말씀이 가슴으로 부딪혀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귀로는 들리는데 가슴으로 안 들려요. 가슴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an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말씀이 들린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어머니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여성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자에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부딪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오십시오. 이 아침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와라.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Fear not.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요. 실패가 두렵고, 아플까봐 두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이 표현은요, 꼭 집어서 표현입니다. 꼭 집어서 불렀나니 You are mine.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오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감사가 있게 돼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도 세상의 종교처럼 기독교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놓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게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나인데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너 이미 나인데 잘 보였다. 자, 너 이미 나인데 잘 보였는데 사실은 너는 죽어 있었고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꺼내줬는데, 내가 너를 꺼내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탕 하나 주고 하나님 캔디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요것 좀 드릴게요. 하나님 날 잘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의 품에 덥석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요,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목사에게 소명이 있다. 근데 부르신 자들에게 다 소명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킵니다. 무엇과요? 소명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콜링이 있고요, 사역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왜 나입니까? I don't know. 몰라요.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자격이 이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과거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과거의 삶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고, 과거의 실패와 절망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올무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미끼 삼아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 속에 결코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결코 후회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외형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응답하라 교인들이여, 응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답을 하시고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구원에 있어서 현재에 이루어졌는데 미래에 완성되는 축복의 황금고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5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부르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가슴에 부딪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됩니다.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오늘 항상 매 순간 오늘일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황금고리들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두 번째, 현재에 이루어졌지만 과거에 미래에 완성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심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주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이 단어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의롭게 인쳐주는 것 누가 인쳐줘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악인이라고 인쳐주기를 원해요. 인치기를 원합니다. 너 안 돼. 저 집사님 안 돼요. 저 장로님 안 돼요. 저 목사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정죄입니다.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참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 세워놓고 재판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정죄가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람들 비난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들 비난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우쭐해지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박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쳐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친구를 사귀었고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여러분이 의롭다, 악하다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친구의 말이 얼마나 우쭐하기도 하고 얼마나 절망하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롭다고 내가 인쳤는데 왜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의롭다고 하시는 부분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의롭다고 하신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근데 이 완전하게 의롭다고 하시는, 인쳐주시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심판대 앞에 가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나는 의인인데 이걸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의롭다고 마지막 스탬프를 찍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스탬프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미래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의롭게 인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선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좋은 사람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This is the only way, This is the only way, 이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믿음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롭게 되는 이 최후의 단계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황금고리 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 영화의 부분인데요.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표현하는 glorified,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인쳐지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롭게 인쳐지고 그 다음에 성화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영화가 제일 나중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물론 죽음 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일어났지만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속에 나타났던 모습인데요. 이 영화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마지막 부분인데요. 8장 30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인가요?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하신다 현재형입니다.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과거형을 우리는 영어로 past tense라고 합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에 있어서는요, 과거, 현재,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만 있지 않아요. 과거 중간에, 과거는 과거인데 이 의미를 현재와 영원토록 캐리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 시제가 독특한 시제인데요, aorist tense라고 합니다. 이 aorist tense는 action was done in the past,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meaning carries on in the present, in the future. 정확하게 성경은요, 시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현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미 영화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롭게 인침 단계뿐만이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선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선언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지만 이 육신을 최고의 것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덧입는 사람이고 이 전적인 구원의 5가지 황금고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숟가락 얹는 것도 없었어요.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내가 숟가락 얹는 것도 안 했습니다. 숟가락은 네가 얹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I did everything for you. I accomplished everything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완성해놨다. 이제는 너가 할 일은 감사하는 일만 남아있다. 나를 기쁘게만 해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That's all I'm asking you. 나를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증언으로 보여주신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가슴에 뜨거운 부분을 느껴본 적이 없으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본 적이 없으십니까? 가슴이 뜨겁게 주님 앞에 반응한 적이 없으시나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슴을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나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영원부터 계획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Trust me. 나를 의지하라. I know what you are going through. But can you still trust me?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할 거냐? 너 가정의 문제 I know. 너 삶 속의 문제 I know. 교회 문제 I know. But what about you? 너는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놀라운 구원,
형용할 수 없는 구원,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I give everything to you. And I die for you.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에게 이 황금 덩어리를 안겨주겠다.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한 건데 너 잘못했다고 내 마음 변할 줄로 생각했느냐? 하나님 마음 안 변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나 때문에 내가 너 택한 거 실수였단 말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덥석 안기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속에 우리를 그 대열에, 그 반열에 끼워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섬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